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성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인가?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자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냐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그리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죠. 왜 실망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그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보는 수준은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단순히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너무 큰 사건임을 알고 십자가의 큼과 권능과 능력을 깨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아니야, 이게 부분적인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하지만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야 구원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다시 6절을 보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잖아요. 그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이렇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으로써 그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11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성도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 죄로 문제로.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겁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런 중재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재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2절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난 자,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죠.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되는데 계명을 지킨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말씀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명이라고 국한해 버리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되어야 합니다. 열매까지 부정해버리면 영지주의자가 돼버려요.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요. 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강의하실 때 구약에는 옛말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의 선을 뛰어넘어요.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는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일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진 않는다. 그건 기형이죠, 기형.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결혼하실 때 어떤 결혼을 하셨어요?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중매 결혼을 하셨어요? 뭐 중매든 연애든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근데 그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연애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냅니다. 왜 시간을 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예를 들었죠. 그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혼자 사는 남자예요. 근데 그에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으니까 그냥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저 남자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그러고 그냥 짜증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아내가 되니까 봉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부 때는 봉급이 나왔는데 아내가 되니까 뭐 이렇게 딱 봉급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봉급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안 하나요? 뭐 청소를 안 하나요? 옛날보다 더 잘해요. 에? 밥도 더 우리 남편이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더 정성을 다해서 봉급도 안 주는데 물론 다른 돈이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지만 그냥 남편을 사랑하러 마음이 생기니까 음식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청소도 더 잘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로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 난 자는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 하나님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농락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나가요.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해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겨간다. 그 힘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을 삽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해놓고 세상을 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승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죠. 근데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보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난 자고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나도 하나님께로 난 자고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나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옆에 분도 하나님께로 난 자면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아버지를 모신 같은 형제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다른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은 수평수직이 잘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웃 사랑에도 사랑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리고 그것이 무리하게 힘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결코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무시해. 그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 엄청난 감사와 기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